오늘은 남의 시선이라는 유혹, 남의 시선이라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번째 노래입니다. 그 주제는 겸손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교만치 않은 마음, 겸손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온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성도에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 자체가 스스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출발을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성경을 보면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눈이 높지 않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선, 눈빛을 보면은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깔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이라 그러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깔보는 눈, 무시하는 눈에서 벗어나 내 눈을 낮추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시선의 교만이라는 게 있죠.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도 신방을 가다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 만났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눈빛이 좋아졌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신방을 다닌 사람끼리 대화 나누는 걸 보면은 말 갖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태도 갖고 말하는 게 없고 이제 영적 감각이 생긴 거죠. 돌아오면서 뭐 가면서 얘기할 때 꼭 눈빛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 10번 중에 한 서너 번은 눈빛이 변화가 됐어요. 눈빛이 참 평온해졌네요. 눈빛에 하나님 앞에 옛날에 살기등등했는데 이제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그래서 7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잠언 6장 17절에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곧 교만한 눈, 두 번째가 거짓된 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이 7가지 죄를 쭉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거짓이에요. 거짓. 이게 거짓된 거. 또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거. 근데 이 둘 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만 거짓말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거 엉뚱한 데 있구나.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닌가. 자꾸 거짓된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말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남 안 되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뿌리가 다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교만이래요. 교만한 눈. 생각해보세요. 교만하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고, 교만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링을 할 때 1번 핀, 킹핀을 깨야 나머지가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마귀의 괴계, 마귀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만부터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라는 게 뭐냐? 교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남의 눈을 왜 의식합니까? 과시하려는 마음. 이 과시욕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과시욕. 성도가 이거 깨지 아니하고는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131편 1절.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뭐예요? 자꾸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고자 힘쓰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왜 저러나? 과시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시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자 하는 일. 야, 놀랍다,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가 체면 문화에 젖어 있는지, 아예 우리 수거같이 있어, 수거같이. 보란 듯이죠. 그죠? 보란 듯이 살고 싶다. 보란 듯이 해봐라. 이 보란 듯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라는 거죠. 과시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때가 왔다. 보란 듯이 한번 쓰고 다니자. 그런 과시욕이고, 또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도 이제 이 눌린 인생에서 이제 보란 듯이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겠어요, 그죠? 보란 듯이 살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기보다는 보란 듯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시하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벌써 목표 자체가 틀린 거겠죠. 그래서 힘이 있을 때에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눈앞에서의 삶, 코라함 되오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의식.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윗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이 뭐 범죄했다 그러는 게 뭐 뽑아봐야 몇 개 됩니까? 뭐 대표적인 범죄가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 또 하나가 뭡니까? 인구조사한 거. 그러니까 다윗의 양대 범죄를 말한다 그러면 간음 사건과 또 하나는 뭐예요? 과시욕이죠. 인구조사했던 거.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동기가 뭐예요? 우리는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숫자 세는 거를 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조사 자체가 왜 나쁘냐? 과시욕 때문에 나쁜 거지 숫자 센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를 세도 목적이 있을까? 동기가 뭡니까? 양떼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는 거. 그게 왜 나빠요? 그거 세야죠. 만약에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가 양떼 수를 세지 않았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99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가 없어졌네. 세어 보니까 하나를 잃은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그렇고 양떼들의 영혼의 수를 세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그거를. 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관심도 없는 거. 그러면서 표현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수에는 관심이 없어. 그건 악한 거죠. 숫자를 센대요, 누가? 영혼에 대한 관리죠. 아니, 우리 외갓집은 그 자녀가 12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5번째 딸이고. 12 되는데 우리 외할머니 옛날에도 보면 어디 가면 맨날 숫자 세는 거 봤어요. 그죠? 1번 왔냐, 2번 왔냐, 뭐 누구 왔냐. 그거 왜 세요? 과시욕 때문에요? 다 이렇게 자녀 많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한 자녀라도 잃어버릴까 봐 손자까지 셌어요. 그죠? 그래서 1-1 누구 왔냐, 뭐 2- 둘째, 첫 번째 뭐 이런 거, 그죠? 재밌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 그게 숫자 과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목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 세라고 말한 성경도 있잖아요.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가 뭡니까? 영어로 numbers 아니에요? numbers. 숫자. 성경의 이름이 숫자예요. numbers. 그거는 출애굽 당시의 숫자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숫자를 써놨죠. 2번의 인구조사가 있죠. 하나님 명령하신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너희 지파의 수가 몇 명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 각 지파의 변화를 보면 순종했던 지파와 불순종했던 지파의 그런 변화된 상황들, 거기서 이 양자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민수기라고요.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무엇을 세는가가 중요하다. 영혼들을 세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영혼들을 세지 않고 뭐 엉뚱한 거, 과시하게 해서 딴 거를 센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게 잘못된 것 했다. 인구조사 하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가운데, 그 장군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야. 욕심꾸러기고 그 기회주의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니까 심지어 영적으로 둔감한 요압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이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서 또 과시욕을 발휘하려고 숫자를 셀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요압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자기 부하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윗의 영성이 요압만도 못해졌다는 거예요. 요압도 보이는 것이 자기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시욕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사명이 뭔지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24장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의 그 반응에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재촉하고 억지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깨우치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뭐예요? 이후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과시욕이라는 교만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과시하려고 그러면 최고의 과시가 성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최초의 성전을 다윗이 지었다. 다윗의 성전. 그게 과시욕 중에 최고 과시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 자리에 멈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자기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그러지 다윗의 성전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겸손한 거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시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충성하는 거. 그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마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그것도 과시욕이에요. 그죠? 보란 듯이.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시욕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 됩니다. 과시욕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뭐 집에서 만족이 없으면 뭐 겉돈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뭐 딴 데 가서 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뭐 사교육 받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만족 못 하니까. 가정에 만족을 한 사람이 왜 밖에 나가서 딴짓 하겠어요? 만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충분히 은혜를 받으면 딴짓 안 해요. 예배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으면 딴짓 안 한다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거. 제가 한번 그 팁으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소금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소금 그러면 뭐 누가복음 14장 34절 같은데 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성경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소금의 가치를 맛에 뒀어요. 맛.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우리 뭐 알다시피 소금은 맛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부패 방지하는 거, 뭐 그런 거 느끼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안 썩는다 뭐. 또 그 나트륨이라는 그 NaCl이니까 거기는 폭발성이 있죠. 그래서 소금 그 바닷가에 그 화약 공장 있잖아요. 한국 화약 한학으로 폭탄 만드는데 그래서 소금 이렇게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탁탁 튀기죠.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거로 표현하고. 하여튼 그 소금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설교할 때 소금에 대해서 뭐 한 7, 8가지 이렇게 주석 같은 데 자료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소금이라는 거, 소금이 일종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복원력이라고 생각해요. 복원력. 제가 이렇게 잡다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 형제는 하여튼 성경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 알아요. 하여튼 뭐 쓸데없는 지식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번 이렇게 소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 제 사무실에 소울이 있었는데 소울도 한쪽으로 자꾸만 쓰다 보면은 이게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니까 빗자루도 계속 쓰다 보면 빗자루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으로만 계속 쓰니까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소리나 빗자루가. 그러면 또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균형을 잡겠다 하는데 반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오른손 잡으니까 왼손으로 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애쓰는 모습을 보더니 목사님 그거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소금과 그러니까 물과 소금을 10대 1로 타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20분 내지 30분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바짝 말리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진짜로 그죠? 소금과 물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물이 더 많겠죠. 10대 1로 집어넣고 한 30분 정도 두고 바짝 말렸어요. 그랬더니 원래의 상태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모든 소리 다 돌아오다. 모든 소리. 이야, 그거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금에 관한 진리 하나를 배웠어요. 이 소금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소금 같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내 자신의 잘못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복원이 될 수 있구나. 그죠? 뭐 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시욕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꾸만 딴 데, 만족 못하고 딴 데 가서 만족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쏠려 있어요. 한쪽으로. 균형이 다 깨져 있다고요. 근데 균형 잡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게 될 때 그때의 이러한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쏠리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남의 눈 의식하는 유혹이에요. 자꾸 보란 듯이 누가 본다라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남의 시선을 벗어날 때, 교만함을 벗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교만함을 버리면, 남의 눈 의식하는 걸 다 버리면요, 고요하고 평온해진대요. 그리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 아이들 보면은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만족을 느끼는 아이. 그런 모습. 그 뭐예요?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교만함을 버리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평온함이 임하는데, 잠깐 남의 눈 의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맥박이 뛰고 흥분하고 평온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예배 시간은 그래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면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평안이 있죠. 평안하고, 그죠? 맥박수가 줄어들고 뭔가 회복의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맥박이 뛰면서 흥분하기 시작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남의 눈 의식하고 남 쳐다보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남의 눈만 의식할지어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요, 거기서 평온이 다 깨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평온함을 느꼈던 사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느 정도로 남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냐면, 뭐 상징적인 의미겠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렇죠. 그냥 시작부터 다른 거와 비교하고 나오잖아요. 발꿈치, 경쟁이죠, 경쟁.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답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이게 참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남의 발꿈치만 쳐다보고 남의 발꿈치 잡겠다고 뛰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평온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 뜻을 이루긴 이룹니다.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것도 뭐 취하고, 뭐 라반도 속이고, 하여튼 뭐 구약구약 얻긴 얻어요. 제가 얻고 못 얻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항상 쫓기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괴롭고, 항상 두렵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발꿈치 뒤쫓는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그때부터 자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43장, 창세기 43장 2절이라고 생각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1차로 애굽에 가서 양식 갖고 왔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내잖아요, 아들들. 그때 43장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게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넉넉히 왕창 사오라. 왕창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왕창 야곱. 그렇지 않아요? 뭐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그죠? 욕심부려서 더. 풍성이. 이게 야곱의 마음인데, 사오긴 사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흉년 정도 이길 정도로 조금 사오라. 이거는 야곱의 용법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발꿈치 뒤쫓는 인생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발꿈치 뒤쫓는다, 경쟁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 자족이 있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면 돼. 조금 사오라 그러잖아요. 남의 눈 의식하는 사람은요, 약점 절대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갈라 그러면 또 보란 듯이에요. 심지어 신방조차도 그래요. 신방도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신방 오래요. 뭐 목사한테 자랑하려고, 나 가서 놀래줄까? 와, 놀라워요. 집이 크네요. 이거 몇 평이에요? 뭐, 그죠? 베란다가 좋네. 그거 하라고요? 그 쇼 하라고요? 제가 큰 집 보러 다니니까, 제가 뭐 부동산 중개업자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만나러 가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 때 진짜 신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때가 신방이 필요한 건데, 신방이 필요할 때는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넓은 집 가가지고 그때 신방 받겠다. 물론 뭐 지금 상태가 뭐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역순이에요.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 안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씻어야 될 때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약점이나 연약함은 보이려고 그러지 않고 좋은 것만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말년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모습이 어떠냐?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130세가 됐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근데 그걸 얼마 못 된대요. 참, 올해도 살라 그래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표현한 게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도 야곱이 쓰는 용법이 어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참 내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고 제가 참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주석에 뭐가 있어요? 내가 참 비열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모든 메시지가 여기 다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야, 딴 건 모르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야곱의 상태는 그죠? 이 말 한마디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평온한 상태구나. 이 안에 무슨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뭐 그래요. 이거 주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같죠? 평온해요. 그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져야 되겠어요? 마귀는 딱 한 가지로 우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남의 시선, 과시욕, 보란듯이. 거기서 우리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건 뭐냐? 남의 시선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인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럼 뭐 사람에게 자랑이 못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붙들림 바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눈 의식하는 이 교만함을 다 깨버리고 과시욕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아기와 같은 참된 평온함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